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제목을 사실 정했는데 주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제목은 뭐였냐면 행복, 나눔, 전파, 공동체. 행복, 나눔, 전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들은 행복을 여러 군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그 행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었다. 이 말에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나의 어떤 인기나 명예나 재물이나 다른 것으로 그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11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이 행복에 대한 원어를 가진 구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42번, 신약 성경에는 49번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그 뜻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다른 사본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내용들,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부분들을 정말 행복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그 행복의 공통적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행복하다. 아까 신명기 33장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행복을 너무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시편 33편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의 복이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각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왜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할까요?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됨을 알려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 내 주변에 힘든 상황,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황,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존재다. 두 번째 행복의 공통점을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을 뵌 태와 먹이는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거룩한 모양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의 자녀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있었다, 이것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행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다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데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많은 교회들이 방송을 합니다. 설교 방송, 예배 방송, 각가지 종류의 설교 말씀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넘어가서 다른 설교를 듣다가 풀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라서 듣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정말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그것이 복이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말씀 많이 들어라.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냐. 그런데 너 지키지만 않으면 돼. 너 지키지만 않으면 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귀에 듣는 것, 귀에 익숙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라고 선포하면서도 우리는 성전문을 나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이제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행복의 공통점 세 번째, 그 구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너희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너희가 하는 것 그 모든 것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냉장고에 이런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거기에 글귀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 남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남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친구를 갖기 원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남의 실수보다는 남의 좋은 점을 생각하는 사람. 그 어머니의 그런 구절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구절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것을 아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먼저 베풀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행복한 것이 나눔을 통해서 잘 전파되는 공동체,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이는 것이 불행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행복한데 그 행복한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여서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행복의 길로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행복한 존재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행복을 서로 끌어올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끌어올려준다는 것은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몰랐던 행복,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 행복, 어떤 조건과 어떠한 소유가 채워져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행복을 서로 간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 모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너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긍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획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이 구역을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더 역동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7월부터는 그래서 이 구역을 셀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셀. 영어입니다. CELL. 그 이름은 바로 세포입니다. 여러분,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포는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세포를 만나서 덩어리 세포를 이룹니다. 그 안에서 조직이 생기고 기관이 생깁니다.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게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그 행복이 나누어지고 이것이 전파되는 공동체, 이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세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생명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그게 오순, 50이라는 뜻이 있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 세 번째, 함께 모여서 서로 행복을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그 행복한 영혼들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영혼들 사이에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믿는 사람이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행복함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모습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공동체에 행복이 그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나눔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외에 마태복음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말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그 앞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이 되란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으로 남기셨을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그 원한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이제는 공동체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 또 오고 있는 종말의 핍박과 압박들,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선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하면 나와는 다른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선교사입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누가 선교지입니까? 어떤 곳이 선교지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입이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라는 말에 다시 그의 마음을 고치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런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해서 나아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핍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갔던 이 인물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퍼진 것은 그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시기는 더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하에 많은 압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함께 나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끝장까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독일의 선교 신학자 휘체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 교회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어떤 해외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땅의 어딘가, 또 이 땅의 누군가, 아니면 한 개인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동일한 말씀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너가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고백하며 살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가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선교가 선교의 본질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본질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선교의 대행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때 타문화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타문화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북한도 타문화권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도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지만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도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미 많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나누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을 전략적으로 기도하며 품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잘 합쳐지면 이제는 그 모든 행복한 존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가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역과 가정과 개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또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 나눔, 전파 공동체로 귀하게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행복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하시고 증인된 삶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